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주 내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 되시고 빛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길의 지침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 말씀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1층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열매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이적이나 기적은 자주 나타나면 이적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 좋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비로운 체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불가해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알게 되어질 때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혹은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직장에를 갑니다. 학교에를 갑니다. 가정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내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초월적인 하나님,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밤낮 하늘나라만 꿈꾸면서 하늘나라만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하면 만일 그런 모습 속에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형이상학적이라는 말 좀 어려우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만을 꿈꾸고 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나는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나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저 천국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정말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더 복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늘 나는 저 천국 바라보기만을 원합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한다고 하면서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폐쇄적일 수 있고 어쩌면 교회와는 동떨어진 분리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공 속에서 정말 내게 신령한 영적인 면에 한쪽에 치우쳐져서 어떤 영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쩌면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 체험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거룩한 것과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은사 체험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고 통역의 은사가 없고 신유의 연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랑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천하며 산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이 더 성령 충만한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의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이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잠깐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인다고 해서 내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인생을 산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지, 어쩌면 이것이 더 구체적인 성령 충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 땅 위에는 관심이 없고 신령한 세계만 관심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드릴까?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진짜 그 사람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좋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바깥에서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쫓아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남에게 좋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를 바로 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자기를 바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자아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 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주는 말씀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각하고 깨어 있어서 가져야 할 자아의식은 어떤 모습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하리라? 살리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뭐한 자로 돼? 뭐한 자로 돼? 빚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첫째, 빚진 자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빚진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렇죠? 예? 사람이 빚을 지면 늘 죄인처럼 삽니다. 무거워서.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죽으면 아들이 그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이 그 집에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게 유대법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갚을 속에다 돈전자를 씁니다. 돈을 갚아야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구속의 은혜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의 종 노릇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종의 의식을 갖고 붙들려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죄의 종 노르지 않도록 죄값을 대신 치렀다. 속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해서 죄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살면서 죄로 인하여 죄값 치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기 쉽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값 때문에, 내 육신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 그게 값비싸고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대신 빚진 거예요? 죄에 빚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빚진 겁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죄와 더불어서 죽기까지 싸웁니다. 왜? 주님이 또다시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한번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죄값을 치른 그분 앞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도덕적으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단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을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이단과 주술, 술수를 외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개인 생활 모습 속에는 술 취함과 방탕과 탐심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죽일지니라. 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내 정과 욕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빚을 지면은요, 그 빚 때문에 내가 허덕이고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빚을 진 자는 은혜의 빚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갖는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로 하여금 놔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빚진 자 의식이 많아야, 빚진 자 의식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실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내 죄를 누가 사해 주실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은혜에 감격하는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빚진 자 된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14절 말씀에서 1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증언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거기 보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자아의식이 첫째는 빚진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빚진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인이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말을 막 배우는데 그 딸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리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야, 저한테. 우리 남편이야, 남편. 그랬더니
얘가 남편이라는 소리를 몰라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화를 발끈 내면서 아니야 우리 아빠야 아빠야. 얘는요 남편 소리 모르니까 아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소리 하는데 제가 이뻐 죽겠어요. 야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네 엄마 남편보다 난 네 아버지 노릇하는 게 100번 낫다. 여러분 자식이요 진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걸 확신을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왜?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죄의 종의 영이 내 속에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 나를 진노하시고 나를 징계하실까 봐 무섭다고 말이에요. 종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로 내가 양자의 영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친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귀한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와 동행하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자녀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난 진짜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오늘도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받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압니까? 옛것에 붙들려서 삽니다. 내가 마치 죄의 종 노릇할 때 종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모습처럼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 생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카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드리는데 노 회장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위에 찬송하고 아래 찬송하고 앞에가 같아요. 나의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을 제가 곡조를 잘못 위에 거에다 맞춰갖고 부르는데 이게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그래도 교인들이요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맞나 보다 그러는데 셋째 소절까지 갔는데 보니까 틀려.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까지 40년 교육자 생활하는 중에 이런 적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소절쯤 가니까 교인들이 아니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아니 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나면서 이런 소리는 했어요. 아니 목사가 틀려도 같이 가야지 뭐 그걸 틀렸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농담은 해놓고서도 집에 가서 제가 저를 막 야, 너 목사가 돼갖고 그 찬송가 그것도 하나 제대로 그때 딴 생각을 잠깐 해갖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너 그래갖고 되겠니? 그런데 어쩌니게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왜 옛날 거에 자꾸 그거 한번 지나간 건데 뭐 그거 갖고서 내가 자꾸 거기에 주눅 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찬송 부를 때요, 제가 앞에도 안 보고 계속 찬송가만 보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또 실수할까 봐. 웃는 소리인데,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면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의 추한 모습 속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오늘을 내가 헛되게 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과거 것은 물러갔고 과거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새 사람으로 나를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알란 레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단은 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과거의 올거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복,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여러 가지 죄의 어둡던 믿음의 모습, 그 어떤 것이라도 과거의 것은 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도 내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자녀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험난한 과거의 모습이라도 깨끗하게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일도 잊으십시오. 그제 일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여기 내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늘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게 되면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사입니다. 후사. 첫째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후사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상속자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좋은 게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하나님의 축복, 내 축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후사 되어지는 상속자 되어지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당당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힘있게 삽니까? 이게 상속자 의식이고 후사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주눅 들고 살면 안 됩니다. 옛날 일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렵다고 현실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내가 누릴 권리와 특권만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도 함께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도 너희들이 함께할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후사 되어지고 상속자 되어진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역경, 실패는 그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와 역경과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로 내가 겪는 실패, 내게 오는 고난, 내게 오는 역경,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역사를 잘 이기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역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도 의미가 달라지고 역경도 의미가 달라지고 내게 있는 실패도 의미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사실을 잊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면서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고난도 함께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후사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참여하고 이겨나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내가 빚진 자였는데 그 빚진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알게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의 크기를 압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아의식이 더 분명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어둠의 과거는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의식이 분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영국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본래 아버지가 고물장사하던 분입니다. 이 맨실이라고 하는 분이, 메이어 맨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물장사했습니다. 다음에 고물을 갖다가 모아서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고물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돈이 벌리니까 이 유태인이 대부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로스차일드 은행이에요. 어쩌면 지금 세계 역사 밑바닥 속에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 가문이 바로 유대계 가문, 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집 아들을 위해서 이 맨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저택을 하나 줘줬어요. 그리고 그 저택 문에다가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간 방패입니다. 빨간 방패로 된 문장.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 겁니다. 그쪽 계통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을 추천하면 꼼짝없이 재무장관으로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권세가 있는 가문입니다. 세계적인 뒷 경제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의 어떤 그 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그냥 정장을 하고 들어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저 사람이 누구냐? 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데서 나갖고 와서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저렇게 하는 줄 알고 막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집을 지키던 집사분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느냐고, 우리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이 가문하고 연관이 있었으면 이렇게 울겠냐고. 이렇게 돈 많은 가문하고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억울해갖고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유대계 그 설화 속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의 자식인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해서 내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다. 이 후사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안 일으켜도 괜찮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신이 점점 올바라지고 자아의식이 점점 분명해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되도록 빚진 자 의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게 하셔서 아들이면 아들답게 딸이면 딸답게 살지언정 종으로 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자격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사의식이 분명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줄 알게 하셔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맛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멋지게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우뚝 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가는 학교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국가 민족 속에 작은 영향력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